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또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로 풍성한 삶을 위한 상상,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 그런 아이디어로 수많은 이제 그림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또한 많은 영감들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오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을 치는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그 당시에 이제 양들을 밤에 이제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높이가 1.5에서 1.8m 정도 되는 이제 벽들이 이렇게 담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양들을 이렇게 다 몰아서 집어넣는데요, 밤새. 근데 이제 담을 자꾸 넘어와서 이 도둑들 강도들이 양을 훔쳐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밤이 지나면 이제 목동이나 목자가 이제 와서 양을 이제 부릅니다. 각 집에 이제 양이 몇 마리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집집마다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으로 목자를 좀 이제 사가지고 몇 집이서 이렇게 해서 양을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 해당된 목동이 이제 이 집에 오면 문을 해서 소리를 이제 해서 주인을 부르겠죠. 이렇게 노크를 하든지.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보세요. 3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요. 이 사람은 우리 양을 오늘 칠 그 목자다. 아는 사이겠죠. 근데 그렇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담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둑이나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목자가 이제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제 끌어내요. 밤새 이 좁은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양들이 있다 보면 되게 불편하대요. 이렇게 양들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빨리 밖으로 나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밖에서 목자 소리가 막 들리면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쭉 이제 이 집에 있는 양들을 또 거리에 이끌어내고 저 집에 있는 이제 양들을 다 모으면 목동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온 동네가 양으로 거리에 이렇게 꽉 차요, 아침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양들이 다 나오면 이제 목자가 이렇게 자기의 특유의 뭐 음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피리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양들이 모여 있다가 이 목동이 가는 길 따라 이렇게 쫙 나뉘어져 가지고 가는데 그게 장관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모두 다 이끌어낸 다음에 양들 앞에서 걸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동네니까 아직까지 안전한 곳이라 이제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제 목초지까지 이제 이 목자가 가는데 이제 목초지가 이제 먹고 나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를 늘 이제 찾아가서 먼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양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의 목소리나 그 이끌림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양들이 그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고 만약 그 사람들이 끌고 가려 그러면 양들이 도망간다고 그러죠. 자,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먼저 배경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양들이 다 이제 목초지로 나오면 이 목자는 뒤에서 간대요. 왜냐하면 뒤에 와서 이 도둑들이나 일이나
짐승을 잡아먹는 늑대 같은 그런 이제 위험성들이 있을 때 항상 이 목자가 뒤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하시고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내 권력과 내 부를 위해서 내가 목자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이런 말씀을 또 비유로 하시네요.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자, 이 당시에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다 이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점점점 이제 목초지가 없어지면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들판에서 자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생긴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여러 유족을 보면 거기에 있는 돌들을 이제 이 목동들이 쭉 쌓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돌담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기에다가 밤에 양들을 넣어놓고 보시면 이제 목동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저 문을 통해서 이제 양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풀을 뜯는데 이제 선한 목자라는 책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 나는 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지키는 목자고 양들은 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풀을 뜯는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의 양들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의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삶이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는 삶. 혹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래야만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오롯이 따라가는 양들처럼만 따라갔으면 좋은데 먼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목자다, 아니면 이리와 양떼 강도들이 있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망가진 이정표라는 곳에서 톰 라이트 주교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정표들, 예수님을 쭉 따라가게 가서 살게 되는 이정표들이 지금은 막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막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인도하는 방향들이 온통 망가져 있어요. 자, 이분이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로 휴가를 떠났는데 주변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막 한참 동안 헤맨 적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정표가 잘못돼가지고 이정표가 이렇게 오래돼서 떨어졌거나 바람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길을 헤매게 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지금 잘못된 정보들, 아니면 고의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복잡하고 더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 그런 사회에서 한병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창조도 창의적 자기 실현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를 계속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최적화하고 실현한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죽도록 착취한다. 다른 사람이 착취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도 나를 착취하는 세상에 살아요. 이러한 내부의 강박은 불안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자기 창조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자기 착취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내가 더 거기에 압박을 느끼고 내 스스로 쉼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 진정한 풍성함,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풍성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예요. 여기에 든든히 기초하지 않으면 풍성함의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는 한 목자리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 양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얻으시는 모든 존경과 부와 권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풍성함의 기초는 신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떤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 그 생명을 고안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보시면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 그러나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신이 기뻐하며 세우신 계획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셨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도록 활짝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풍성함의 삶의 기초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진정한 풍성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해요.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참되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의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기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오는 영원한 풍성한 삶을 또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망가진 이정표에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돌아보면서 생각한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사건이 그리로 이어지는구나. 우리는 창의적이고 성가시고 사랑이 많고 엄격한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상황을 장악하는 것을 본다. 성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구현한 존재를 본다.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더 주의 깊게 살필수록 더 이해가 된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보여준 세심한 개인적 관심과 자신을 주는 창의적 사랑 그리고 편안한 태도와 깊이 있고 진지한 의도를 독특하게 결합한 모습이 바로 이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려고 오신 모습이다. 이 장막을 친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성육신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또 개인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주는 창의적인 사랑이 있고 편안한 태도와 깊이 있고 진지한 의도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또한 그분을 닮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온전한 풍성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자,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쁨이 온전히 성숙한다는 것이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이거 뭐예요?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풍성함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왜냐하면 주님이 풍성한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삶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풍성함의 개념과는 다른 삶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풍성함이 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친구로 불렀잖아요. 내가 하던 일들을 네가 닮게 하도록 그리고 맡기려고 또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그분이 하셨던 삶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양을 먹일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풍요라는 작은 이제 얇은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월터 브루그만 구약학자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얼마나 현자신지 몰라요. 이분이 쓴 이제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완전한 풍요라는 책도 굉장히 여러분 읽어보실 만한 책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물질성에 반하는 내러티브. 이게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돈, 장소, 몸, 시간, 이 많은 것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근데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버는 것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야. 기독교와 반대되는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끝없이 모아야 돼. 더 벌어야 돼. 두 번째로 저축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야. 계속해서 돈을 부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계속 모아야 돼. 세 번째로는 나눔은 인색하고 불규칙하게 하면 충분하다. 가끔씩 생각날 때 한번, 그것도 아주 인색하게, 그러면 충분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러티브예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들판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 아닌가요?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이야기에 우리는 거기에 잘못된 이정표를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놓치게 되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힘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번영에서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에 나타나는 양극성을 푸는 열쇠는 일상적 삶과 고귀한 삶 사이에 우선순위에 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방식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고귀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되는가? 소유욕과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봐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넌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우리의 모든 욕망과 노력과 근심과 기쁨이 인생의 필요와 편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잘못된 이정표에 따라서 그냥 편리와 그냥 기쁨이 그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책 제목이 재밌는데요.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제가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샤넬백이 저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설교 듣고 이제 교회 올 때는 짱 가방 들고 오고 일상적으로 딴 데 가실 때는 샤넬백 들고 가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남을 의식해서. 이 샤넬백이 어떤 상징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이거 하나 이제 들려고 그렇게 막 삶을 간 되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책을 우울증에 막 걸리고 있는데 근데 친구가 책을 써봐라. 그래서 나온 책이 이겁니다.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 책에서 말하는 샤넬백은 좁은 의미에서는 샤넬백 그 자체를,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게 좋은 거야 하는 잘못된 이정표, 그런 기준을 의미하고, 비싼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소비주의, 패션 트렌드에 뒤처지면 패자 취급하는 담론, 외모와 패션, 연애와 결혼 앞에서 여성이 취해야 할 태도를 강요하는 편견, 학교 이름과 좋은 직장을 과시하는 허세.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내가 찾은 행복은 이런 암묵적 약속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 진짜 멋있는 삶은 샤넬백에 있는 게 아니다. 샤넬백이 될 수도 있고, 머세디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진짜 멋있는 삶은 이 샤넬백 같은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존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소통. 진짜 멋있는 삶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적용하는 의미에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축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까 앞에서 봤죠. 세상적인 내러티브는 계속해서 벌어서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세이브해라,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세이브, 저축한다는 뜻은 뭐냐? 영어로 이제 저축한다는 말이 세이브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저축해야 되냐면 바로 이 세이브란 말처럼 우리는 이 서식지인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세이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쓰고 버리는 소비 문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 어떤 이제 르포에 보니까 사람 몸에다가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옷을 버리는 것을 쫓아간 기사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아파트는 어디에 보면 옷을 모아놓는 그런 이제 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옷을 버렸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전부 다 후진국에 가서 그냥 태워지거나 속아 먹거나 쓰레기로 되는 거예요. 누가 다시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옷을 함부로 사고 함부로 쉽게 버리는 이 세상에 이게 패스트 패션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쓰고 버리는 소비 문화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 중요하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피조 세계 전체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여자가 될 건가? 아니면 피조 세계를 고갈시키는 사용자가 될 건가? 이 중요한 물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세이브하는 기여자가 될 건가? 아니면 이것을 망가뜨리는, 내가 편리해서 이거 사고 저거 하고 쓰고 버리고 시켜 먹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피조 세계를 고갈시키는 사용자가 될 건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이브, 저축하라는 다른 의미 세이브로는 이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네 부류를 과부, 고아, 이민자, 빈민이라고 말했는데, 최대한 저축하라는 것은 돈을 개인적으로 축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과 온 피조 세계를 위해 돈을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뜻이다. 이게 망가진 이정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한 풍성한 삶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한 풍성한 삶을 향한 올바른 이정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펄롱이 이렇게 석탄을 배달하러 이렇게 트럭을 몰고 가다가 비가 막 내리는데 조그만 아이가 맨발로 막 길에 걸어가는 게 나와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펄롱이 이제 문을
이렇게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아이를 이렇게 가서 너 괜찮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걔한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펄롱은 딸들이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며, 예를 들면 예배당에서 무릎 절을 하거나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애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한 기쁨을 느끼곤 한다. 작은 일에서 아주 큰 기쁨을 느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참 운이 좋지. 어느 날 밤 폴롱이 침대에 누워 아일린에게 말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본인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우리라고 부자는 아니지만, 펄롱이 말했다. 그래도 아일린의 손이 베드스프레드 위에 주름을 천천히 쓸었다. 무슨 일 있었어? 펄롱이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믹시 노튼네 애가 오늘 또 땔감을 주우러 길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세웠어? 장대비가 내렸잖아. 차를 세우고 태워주겠다고 하고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좀 줬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어련하시겠어요.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한 100파운드는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라고. 이 영화의 많은 장면에 참 감동을 받았지만 이 장면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잔돈, 비가 오고 배달을 가야 되고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려서 그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유, 눈. 내 아이의 그 사소한 것들 보면서 오는 진한 감동을 길에 있는 저에게도 나눠주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가다가 멈출 수 있는 여유,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지 샤넬백이 우리를, 머세디스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계속 나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 양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세상에 잘못된 이정표가 내가 더 모으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이렇게 잘못된 이정표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풍성한 삶이란 내 삶을 내어주는 거야. 그 기초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게 우리가 모두가 풍성해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가 누리는,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타고 다니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아주 공동체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조금밖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의 수준들을 조정하고 퍼센테이지를 바꾸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가끔씩 아주 인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정도의 내 삶의 수준은 유지하고 잉여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쓸 것까지도 좀 절약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시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사회가 풍성하게 되도록 나누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도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